한 사람을 통해 재앙도 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멈추기 줘요, 여러분요. 그럼 어차피 믿는 걸 확실히 믿어갖고 재앙을 끝내길 바라려군요. 여기서 멈춰야 되고 여기서 끊어야 되고 이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능력 채워져야 돼요. 우리 그냥 내가 기회 좋은 거 쉬운 얘기하면 저도 쉬워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성경 읽어놓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만 전해주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해석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실행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신약의 해석은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를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본체 대신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구약을 붙들고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럼 오늘 요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 알아, 전 세상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차원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관점이 제 1차적인 관점이 어떤 것이냐? 성경으로 해석하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신약에 보여줬던 예수님의 표적이 어때요?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었듯이 사망한 것을 다 이기신 분이 누구야? 십자가를 지는 건 나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러나 부활하시는 것은 사망한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거야. 그 기적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요나서 1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로 보여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요나의 불순종에다 맞출 것이 아니라 뭐에다 맞춰야 돼? 십자가에다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냐고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4월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4월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4월 동안 공복하시고 살아나셨거든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요나가 기도했다 나왔다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계획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표, 모형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뭘 찾아내야 돼? 십자가 부활을 찾아내야 돼요. 요 40절 말씀에도 있지만 1차적인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둔 거고 2차적인 메시지는 뭐냐? 전도예요, 전도. 뱃속에 들어갔다 쏟아냈다 뭐 하지만 그 일에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구약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익히는 방법은 뭐 하려고?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놨다가 구해준 것은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방인을 위한, 열방을 위한 땅끝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모든 직장과 모든 형통해져요. 그래서 이따 나가겠지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재앙도 오고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41절 말씀.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세세들 정죄하더니 이런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며칠 동안 전했어요? 사흘가 전할 때 하루 전했어요. 60만 명이 있다는데 몇만 명? 20만 명, 3분의 1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한 것도 부분적인 순종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보다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 어떻게 해요? 회개에 샘플된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다 복음 들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다 저 증신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 데가 어디야? 니느웨예요. 그런데 먼저 믿었다는 요나는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네. 왜? 자기 유대인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우리만 믿으면 되지. 왜 저 니느웨가 믿느냐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 나만 믿으면 돼. 맨날 나만 축복받으면 돼. 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았으면 그것이 통로 연결돼야 돼.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나 16절에 나오거든요. 뭐라 모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인이 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는 확실히 증언하시는 나오자 결론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20절에 16절 20절에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선지자예요. 나가서 말씀을 증언해야 돼. 요나 이름이 뭐야? 비둘기예요. 비둘기의 아버지 아미떼가 뭐라 그랬어요? 아미떼는 에메트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아들 아버지가 아들 요나에게 뭐야? 요나는 비둘기잖아요. 복음의 전달자야. 그런데 전달 제대로 했어 안 했어요? 배달 사고 난 거예요. 이게 요나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배달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요. 난 믿었는데 하나님 복음 주었으면 요나가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하나 예수님이 직접 뭐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기란 뭐 하야 돼요? 말씀을 두루 전파하는 거야. 내가 요나같이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요나잖아요. 너 요나 비둘기 그 당시에 복음을 문서를 못하니까 비둘기에 입에다가 넣어주면 갖다 전달했거든요. 그럼 요나는 너 비둘기 아미떼 아버지가 진리 에메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여있는 게 풀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때에 주님이 함께 일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대요. 좋아.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능력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열심히라고 증언하세요. 받은 거 비둘기 역할 하세요. 배달 사고 내지 마시고 다 갖고 있어. 배달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오늘도 누가 택배를 보냈는데 내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는데도 얼른 보냈더라고요. 사장님이 나하고 친하거든. 거기다 또 선물까지 넣어갖고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배달했을 때 상대방이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떠실까? 여러분들 열심히 증언하고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능력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열심히 전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사역자 세미나 1인 3명은 다 전도해야 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제가 늘 얘기가 목회자들이 고기 잡아봐야 나중에 사역이 돼요. 열심히 증언하고 전달해서 자꾸 하나님의 막 나갈 때 거기에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요. 여러분요. 내가 전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양반들이 전도하는 상대방이 막 기뻐하면은 막 힘이 생겨 안 생겨요? 힘이 생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달 사고 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지금 배달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불안해 안 불안해? 이거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뛰어넘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름값하고 살으라. 지난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야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요나서 1장이면 끝났어요. 근데 요나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안 듣는 거야. 계속 말씀과 충돌이를 하니까 4장까지 가요. 그래서 요나의 신앙은 죽겠다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뭐가 돼? 살겠다가 돼. 우리는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요나의 두 가지 메시지 주셨잖아요.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 신앙. 이 두 가지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그 메시지에서 뭘 찾아내야 돼? 요나서에는 불순종이 떠오를 게 아니라 하나님 물고기 뱃속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저 물고기 뱃속에 배가 파도를 쳤다가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니까 재앙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두려워하더라. 경외하더라. 서원하더라. 이게 이거거든요. 요나서는 이 두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대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요. 우리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 때 배웠잖아요. 에메트 진리라는 얘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요나에게 요나 비둘기란 말이에요.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안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여기서 일어나서 큰 섬 니느웨로 가라. 가면 돼. 예 가겠습니다. 딱 가면 거기서 끝났어요. 1장도 다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외쳐라. 악독이 저 악함이 그러니까 저 니느웨가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저 영혼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의 시련이 나와 있으니까 요나같이 남한 믿는 유대인만 믿는 선민사상 그 부족사상 유대인들끼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딜 가는 거예요? 저 이방 열방이에요. 열방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악독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예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상달되니라. 상달이라서 이거 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상달은 이거 올라간다고 생각만 하는데 상달 우리 한문으로 기대 있어요. 그러나 원뜻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저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요나야 네가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찢어져 안 찢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전도사님들이세요. 다 직분자예요. 그러면은 각자의 맡겨진 직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기의 직분 이름값 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물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리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을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럼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하시고 어머니 마음 자궁이라고 있어요. 자궁같이 엄마 마음같이 자비로우시고 또 뭐야? 은혜로고 은혜 하나님 막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배웠잖아요. 노하기를 그냥 죄진대로 다 정죄해서 죽이면 남아있을 사람 있어 없어? 그래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저 니네가 악독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야 요나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데 쟤들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근데 그것이 다시스로 간 이유가 4장 2절에 나와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고백을 하지만 물고기가 토해놨대. 나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몰라서 그때까지만. 다시 원문을 살펴보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에 토해낸 게 아니라 역겨워서 토한 거예요. 보니까 4장까지 어디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1장의 고집이 몇 장까지 가요? 4장까지 가요. 4장 마지막 때도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몇만 명? 12만 명이 있더라. 그럼 12만 명까지 전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고집 세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요나같이 되지 마시고 죽겠다가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시간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증언되시길 바라요. 그럼 요나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메신저 전달자가 문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초대교회나 지금에 똑같아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주신 말씀 저 구약에 지금부터 BC 4,000년 전부터 AD 2022년까지 어떻게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1.1에 또 오르가고 그대로 가는 말씀이야. 그런데 뭐만 달린 거예요? 전달자와 메시저만 달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도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주 시내에 12만 명에 지금 청주 시내 청원해서 80만 명, 90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90만 명이 있어요. 믿어야 16% 정도. 한 12만 명에서 16만 명, 많아 20만 명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청주 시내가. 그럼 나머지 몇만 명이 80만 명, 6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은 그대로인데 메신저 전달자가 배달사고 난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배달사고 내지 말고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한번 메신저 역할 하자. 요나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만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기 있습니다. 분노로 사는 사람이야. 분노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지금 남은 상관없어요. 지금 점점 이기주의로 가. 애들 다 하나씩 키워놨어요. 내가 자꾸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꾸 공동체 생활할 수 좀 가르쳐놔라. 인성교육이 제일 먼저예요. 뭐 하나 더하기 두 해서 가르치기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인성교육부터 시켜놔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에 우리는 다 그냥 어울려서 식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 사회성이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나만 잘하면 돼. 특히 인터넷 때문에 또 이 미디어 때문에 이 핸드폰하고 둘만 얘기해. 그러니까 대화할 줄을 몰라. 상대를 관계할 줄은 몰라.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베드로가 안 깨지니까 하나님 깨트린 장면이 10장이에요. 절대 안 깨지는데 벌써 이방인 고넬료는 깨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나오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약의 강령을 이루는 사람, 십자가를 이루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샘플로 놓고 거기에서 누구를 깨져요? 베드로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너 깨져봐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목을 베드로는 세 번에 살아요. 부인하는 것도 3번, 사랑하는 것도 3번, 마지막에 깨트리는 것도 3번. 그 고집이 얼마나 센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베드로는 고집이 세서 깨져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안 들어오고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게 돌이킬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자꾸 전파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TV에 막 나오는 게 그것은 목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교회 책임도 있어요. 그 영혼들, 혼자 갇혀있는 영혼들을, 이 요나 같은 영혼들을 다 물어 죽게 돌아와서 돌이키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아주 막다른 골목 갈 때까지 가지 않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예수예요. 모든 인간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와야 원형이 회복되거든요. 꽉 막혔거든. 뻥뻥 뚫리는 방법이 요나서예요. 내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순종하면 그때부터 뚫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뚫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인데 메신저인 우리가 잘못이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서를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깨어져서 열심히 증언하세요. 전달할 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표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전할 때예요. 자꾸 뭐 받으려고 했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막 이런 거 보면. 구약의 말씀이 나오면 신약을 읽어서 같이 해결해야 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을 읽어서 같이 해결해야 돼. 이까지 안 된다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전화를 하시든가 톡을 보내서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서 그럼 이거구나. 요나서는 내 고집 빼는 거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요나서는 뭐예요, 여러분요? 전도구나. 전파하는 뜻이구나. 이 두 가지가 메시지가 명확한 정도가 되셔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표적은 뭐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데 매 기적만 내가 가지려고. 그 기적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믿기 위함이고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기적을 베풀 적마다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3,000명이었더라. 그러면 한 집에 3명씩만 더 해보세요. 4명씩이야. 남자만 쉬니까.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유대인들은 20세 넘은 사람부터 60세까지 남자만 개수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5,000명이었더라. 그럼 몇만 명이야? 한 집에 4명만 쳐도 2만 명이에요, 여러분요. 한 번의 기적은 2만 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3,000명이었더라. 4, 30, 12만 12,000명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잖아요. 요나가 20만 명 3분의 1밖에 구원 안 했어요. 근데 왕이 듣고 그랬어요. 그럼 3분의 1이 왕에게 전했다는 얘기잖아요. 니느웨의 백성이 다 믿어 3분의 3이 다 믿었어요. 부분적인 순종, 요나의 하기 싫은 억지를 전했던 그 복음도 하나님 사용하지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셔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여 년 같이 있어서 교회 개척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해라? 증인되라. 증인은 신약에서는 증인이고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곱은요. 진짜 말 안 되는 아들 12명을 끝까지 다 키워가지고 어떻게 세웠어요?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름도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쓰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뜬 것은 뭐냐?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계모랑 범했고, 둘째 셋째 아들은 살인자고, 넷째는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해서 아기 낳은 사람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다 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다 끌고 간 위대한 사람이 누가 이긴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이 그래서 족장이고 12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다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긴 자예요. 싸워 이긴 자. 그럼 여러분도 나가 이스라엘 돼야 돼, 안 돼? 하나님 백성, 그래서 대표성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긴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 충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 말씀을 충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아니에요. 니느웨는 반대 방향인데 거꾸로 간 거야. 다시스에게 스페인 저 끝에. 그 당시 땅끝에서 반대로 간 거야. 그럼 하나님의 4장 2절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품은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거대하시고 부위를 베푸시는 하나님 속성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제대로 용서하실 거야.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걸 다시스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부러 알면서 어떻게 해요? 어기장 본 거거든.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말라는 거, 부딪히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오라이 줄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그럼 누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깨트려야 돼. 예수의 뭐를 기도해서 내가 이거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다 고집이 꺾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꺾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편 119편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깨진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랑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그때도 깨달았다니 고난당하고. 그럼 여러분 고난이 지속된다는 건 뭐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이라 언제든지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순종에서까지 갔어요. 이삭은 창세기에 몇 장 안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왜? 즉시를 순종했기 때문에 수양을 준비해서 하는 여호와 이레가 됐어.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는 하시는데 이 기간이 길어져 안 길어져? 요나같이 4장이나 가는 거예요. 4장이나. 저 야곱은 몇 장인 줄 알아요? 야곱은 엄청 많아요. 몇 장씩 돼요. 6장이가 돼. 왜? 그 고집 다 꺾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될 건데 얼마나 그런 거야? 창세기 6장인가를 그만큼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말씀에 하시면 그냥 이해하면 돼요.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가득히 주시고 나무 하나 선악과에서요. 그럼 먹을 게 지천인데 꼭 선악과를 따먹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생명나무 과일 따먹는 게 쉬워? 생명나무를 가득히 세워놨어요. 그럼 가는 데마다 지천이야. 먹을 거 많아.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적하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 이걸 조율하잖아요. 하나님이 연결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화가 막 나면 내가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친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피아노 조율하듯이 조율해 나가야 돼. 그거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아무 데서나 화를 막 뻘떡뻘떡 화내고 막 속상하다 그러고 소리 바락 버르지. 그러면 성도의 화 아니면 요나 같아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 집안에 재앙이 오고 요나를 내버리니까 재앙이 멈췄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성도 되지 않길 바래.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이를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다시 다시스로 가고 뱃삭을 두고 해 올랐더라.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알아요. 예수 잘 믿고 잘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같이? 요나같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으로 내가 조율해야 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얼른 내가 말씀에 예배드리라 했으니까 내가 이겨야지 하고 딱 일어나야 돼.
신앙의 요소 중에서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 발동해야 돼요. 자꾸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어디가 조율해? 친구한테 뭐 전화로 다른 사람한테 조율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조율하자고요. 그래서 고난이고 풍랑이 오면은 그 풍랑 때문에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다의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불이 일어날 때에 거의 깨진지라. 잠자는 영혼이 깨져 안 깨져요? 풍랑이 와야 그때서 이제 본질을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이게 조율이 안 되면요 꼭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요. 저는 예언도 안 해,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가 고난이 자꾸 지속되면은 말씀 갖고 내가 나 삶을 조율해봐야 돼요. 여호와가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왜 사랑하는 요나를 왜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왜 바람을 내리시겠어요? 누가 내리셔? 고난을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이 내리시려. 이 고난을 막 속상해. 왜 서? 그거는 바로 돌아봐야 돼.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셨어요? 하고 따질 게 아니라 아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말씀을 돌이켜서 내가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니라 박살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고난 주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이거 여러분 고난을 주신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가 깨라고? 여러분 영혼 깨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영혼이 깨진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럼 지중해로 가는 배는 상선이에요, 여러분. 상선. 그럼 물건을 많이 실었어요.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나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잠든지라 이게 영적인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자꾸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꾸 내려가다 보면 영적인 잠에 들어버려요. 그러면요 지금 요나같이 똑같이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고 막 이기려고 했는데 영적인 잠을 수면에 쭉 빠지면요 일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절대 못 일어나는 게 이 영적인 잠이거든요.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요나와 바울의 이 영성이 비교가 된 장면이 나와요. 요나는 깊이 잠든지라 저 바다 밑속까지 떨어져 왔어.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오직 대뿐이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괴수예요. 지금 발에도 착고로 쇠구랑을 치고 손에는 착고를 하고 지금 죄수를 했기 때문에 배가 파손될 것 같으면 다 바다에 집어 던질 입장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를 휘어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권하노니 내가 죄수인데 내가 뭐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권세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말하되.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통해 안 통해? 통하잖아요. 정확히 순종이고 나가니까 24절 말씀 바울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뭐하는 나 파설 안 되게 해주세가 아니라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기절이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리라 선포했어 안 했어요? 선포했잖아요. 제수로 가든지 무슨 방법으로 로마를 봐야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배가 막 요동을 쳐. 지금 생사 이거 가면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던지면 받았어요. 빠져 죽어. 그러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 붙들었어요? 사명 붙들었어요. 나 저 로마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배 절대 파손 안 난다는 거예요. 사명 붙으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권세가 고난 가운데 고난의 파도를 잠잠할 수 있고 고난의 파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목회자들이 영성이 없으면 누구같이 돼요? 요나같이 돼요, 여러분요. 선지자들이 영성이 없으면 잠잠 영성 가지고 성도들 이 배 못 끌고 나가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다 재직들이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깨어난 종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11, 12절 말씀. 바다가 대답하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본인도 알아요. 자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와요.
나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딱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흘러내려가. 다 알고 자기 때문에 그렇대. 그럼 나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되는데 요나도 못 끊어요. 이렇게요. 나인 줄 아노라 나 바닷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자기 책임지겠다는 책임적인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자. 배웠잖아요. 우리가 충분해. 나 잘 먹고 나 잘 살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의 성공까지 가야 돼요.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계속 흘러 넘쳐야 돼. 그럼 하나님의 부어주고 넘치고 갈릴리 바다 같이 계속.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여러분 당대에 다 끊는 종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 하여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수긍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그래도 요나를 살리려고 안 번졌단 말이에요. 14절 말씀. 우리가 그때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들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할. 창피하지도 않아요. 요나가 지금 어떻게 나 때문에 나 버리라니까 어떻게 버리냐 너 불쌍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짖어 이르되 안 믿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하나님 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 주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 뱃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신실해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요.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요나 같거든요. 여러분. 저 깊으면 잠이나 자고 앉았으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기도 더 잘해요. 우리 뭐 기도 좀 해봐. 나라 민족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우리 7, 80년대 90년대는 나라 민족 엄청 기도해요. 용모산 가면 그 꼭대기에요. 국제단이 있는데 이 수도사님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지금도 거기 하긴 한데 지금 약해요. 그래 기도해서 이 나라 세워놨거든요. 나라에서 기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방에 있는 뱃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요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저 세상 사람 불러서 당신의 나라 다시 이어가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요나가 들어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가 트는 것이 또 끝이니라. 재앙이 누구한테 왔어요? 요나 때문에 왔잖아요. 요나를 버리고 끝쳤어요. 그럼 재앙도 시작도 그 한 사람. 재앙에 멈추는 것도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여러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하고 딱 해결해야 그 과정에 매일 흘러내려가는 그 재앙이 멈춰요. 여러분요. 끝나요. 여러분 대해서 끊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그리고 서운하였더라. 그럼 풍랑이 와서 고난이 와서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 던져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뭘 하셨어요? 전도하셨잖아. 하나님은요.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고 전도하시겠다는 뜻이야.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경배했다잖아요. 두렵다는 건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열심히 믿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니까 다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랑 반대 아니야.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모습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서는 뭘 말씀하시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니들한테 오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두 가지예요. 십자가고 부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요나가 감당 안 하니까 저 세상 사람을 통해서 풍랑 고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죽게 돌아게 만드는 것,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고집 꺾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세계 말씀 아모스서도 나갈 건데 하나님이 참는다는 단어가 나와. 아모스가 뭐 참는다가 나와. 이 참는다가 세 가지. 하나님 연결해라. 조율하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 조율하면 초월성이 생겨요.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다에 하나님의 물결 타게 되거든요. 그때는 왜? 물결 지나가 따라만 가면 돼. 쉬워져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지. 그래서 제발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 연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조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결에 타게 되고 우리말로 성령의 파도에 타니까 그냥 흔들흔들 했는 대로
흘러가면 그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17절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국을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더라. 풍랑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안 해주셔요. 보호해 여호와 이래요. 고난 속에서도 예비하시 하나님. 두 가지 배웠죠. 순종하면 능력으로 가고 순종하면 능력이 임하고 불순종이 임하면 고난이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죠. 고난 총량불변의 법칙을 알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는 고난 하나님이 하시면 고난이 줄어들어요. 요나같이 사명 감당해서 이 고난 안 가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속에 뱃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이어나가시죠. 오늘 반드시 전해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또 이 성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니까 또 나가서 개척해서 또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입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